안녕하십니까. 불교생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아함경을 좀 했어요. 아함경을 했고, 이제 앞으로 그 경전 공부하고 우리가 그냥 깨달음을 얻는 거에 대한 그냥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 그런 거는 이제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기로 했어요. 너무 경전 공부만 해도 또 반응이 좀 그렇고, 또 너무 깨달음에 대해서만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제가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교와 선이 균형이 잡혀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교리와 이 선 사상이 항상 수레바퀴의 양 바퀴와 같이 똑같이 같이 가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저의 얘기가 아니고요, 부처님의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조사선사,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나 이제 역대 그 조사선사께서도 항상 그 얘기를 강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유명한 그 대사급 스님들 있죠. 원효 스님이라든가 뭐 진울 스님, 선도 중요하지만 교리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마음, 이 두 가지가 병행해서 똑바로 가야 된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번갈아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아함경 교리를 했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실천적인 얘기, 그걸 이제 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 그래서 지난번 그 특집 4탄에서 이제 얘기한 게 평상심까지 얘기했어요. 무심에서 평상심이 나온다. 그 평상심이 지혜다. 네, 이렇게 얘기해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도사상, 공사상, 중도사상,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요 사상, 공사상, 중도사상 요 개념이 뭐냐면 결국은 연기거든요. 이 세상은 연기로 돼 있다. 그러니까 모든 개념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 인과의 법칙 아시죠? 예,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서로 그 의존적으로 이게 돼 있거든요. 현상과 이 절대계가 어우러져 가지고 한 몸이죠. 그죠? 한 몸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불자님들이 봤을 때 최소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적어도 현상계와 절대계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보살 정도가 되면은 처음에 도노할 때야 현상계에서 절대계를 보니까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편협적으로 처음에 꿈속에서 깨는 거기 때문에 하나밖에 모를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 근데 이제 깨달음을 얻고 그 순서가 있다고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점수, 돈수로 넘어가려면은 그게 이제 자세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현상계에서 절대계를 보다가 이제 깨달음을 얻고 초견성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보림 단계, 즉 점수, 돈수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계에서 현상계를 또 봐야 돼요. 그래서 개합해 가지고 본질과 내가 하나가 된다. 하나가 돼서 이 세상을 쳐다보니 평소에 몰랐던 것이 많이 보이게 되고요. 결국은 법계를 보게 된다. 모든 개념은 연기된 세상이기 때문에 인과에 따라 의존적으로 서로 의지해 있고, 한 극단은 혼자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양변, 쌍차 상조 언젠가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쌍차, 양변을 차단한다. 그 쌍차거든요. 그러니까 양변이 뭐죠? 좋다, 나쁘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게 양변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중도 가르침은요, 중도 사상은요, 그걸 양변을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만 본질 절대계를 만날 수 있다. 언제 난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부처님을 내가 꼭 만나겠다. 그러니까 그 그자 마음자리라든가 본질 이런 게 결국은 이제 부처님을 만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보려면 양변을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무심 상태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본질이 이제 깨어나게 되면 번뇌망상 또는 분별심 이런 거는 거기에 접근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거기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그 조사선사께서 그 남기신 말이 있죠.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발이 날리는데 붉은 화로에 눈발이 부딪혀서 사라지는 거와 같다. 그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심, 생각, 감정은 본질에 있어서 절대 접근할 수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오도송이라고 그래요. 그걸 오도송.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그런 개송을 하게 되는데 그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걸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상계는 생각과 분별심이고 본질은 이제 절대계, 불성, 그거를 표현한 거죠. 분별심이 지나치게 생각이 되면 번뇌망상이 되고 번뇌망상은 탐진치에 들어간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고 본질을 만나게 되면 그 순간에 번뇌망상과 분별심은 눈 녹듯이 사라진다는 게 저도 그걸 직접 겪었고 조사선사께서 얘기하신 것도 다 맞습니다. 한치도 틀림이 없어요.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또 차원 얘기 좀 해야죠. 현상과 본질은요 서로 차원이 다릅니다. 그건 분명해.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냐? 선정산매를 해보면 알아요. 명상을 하던 선정을 하던 해보면 알아요. 근데 한 가지 우스운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이런 영상은 열심히 보시면서도 실제로 선정산매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그렇더라고요. 명상이 됐든 선정이 됐든 두 눈을 감고 무심 상태로 접근해서 그거를 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잘 안 해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매일매일 먹고 살기 바쁘고 생계에 바쁘니까 그래도 잠자기 5분 전, 10분 전에 짧게라도 자꾸 하면 돼요. 자꾸. 매일같이 24시간 중에 5분, 10분 하라고 하는 얘기가 제가 그게 뭐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까? 네? 5분, 10분 하시라니까? 네? 잠자기 전 5분, 10분. 그것만 하셔도 매일같이 일주일 내내 할 필요도 없어. 한 4일, 5일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한 소식 하게 될 겁니다. 참나 본질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보시라니까요. 그건 뭐 날 잡아서 그냥 막 하려고 그러시지 말고 매일같이 잠깐이라도 하세요. 하시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차원 얘기 지금 하다가 또 얘기가 빠졌는데 그래서 선정을 닦다 보면 이 정신적인 벽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바로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화두에도 그런 거 있죠. 백척간두 진일보. 그죠? 그러니까 백척간두에서 한 발을 더 내딛는 그런 심정으로 하다 보면 정신적인 그 보이지 않는 벽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벽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있다는 게 아니라 느낌이 벌써 와요. 답답한 그 어떤 한계점,
이런 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신적인 벽이라는 게 그 한계점, 답답해지는 한계점. 그것을 참고 이제 계속 그 시도를 할 때, 그러니까 뚫는다 그러죠. 우리가 화두를 뚫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정산매를 닦는다. 다 같은 건데 그 표현만 좀 달리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상은 육도윤회요, 본질은 해탈열반자리다. 그러니까 해탈열반자리를 얻고 싶으면 매일같이 잠자기 5분 전, 10분 전에 명상을 하던 선정을 하던 하시라는 거예요. 두 눈을 감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의외로 사람들이 하지 않더라고요. 시도를 잘 안 해요. 그 잠깐 좀 하면 될 텐데. 그래서 중도라는 것은 결국은 무심과 평상심이 플러스가 되면, 무심 상태로 살면 그게 평상심이고요. 깨달음, 즉 도노돈수 단계가 되면 한마디로 이제 그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으면서 평상시에 눈을 떠도요, 자각이 느껴집니다. 자각이 느껴지고 늘 그 본질 자리에서 안주하는 보살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개체로서의 어떤 분리감이 없어지고요. 더 이상 이 세상을 이제 전체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법계를 보는 그 차원이라고. 법계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넓게 보는 그런 차원에서 전체 입장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이 본질이고 본질이 현상입니다. 그것을 완전 실천하고 몸에 익힐 때 비로소 그분이 바로 보살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보살의 그 아주 정점에 설 수 있다. 도노점수는 무심을 체득하고 무심의 그 깨달음을 얻고 도노했다는 거죠. 도노를 하면 해안이 열린 거고, 평상심을 체득하고 본질과 개합해서 절대계에서 현상계를 보는 그 단계가 되면 법안이 열린 거고요. 이제 부처님의 단계인 그 무오무수, 더 이상 이제 깨달을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는 거예요. 무오무수 상태가 되면 그게 이제 부처님의 그 불안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차후에 한참 뒤에 많이 닦으셔야 되고요. 우리 보통 부처님 법을 불이법이라고 그러죠. 불이법. 그러니까 현상과 본질이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분하는 그 이분법적인 습관을 항복받아서 완성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흐름이거든요. 출렁이는 찬물은 생멸심이요, 그릇 자체는 진여심이요, 그러나 둘 다 마음이다. 진여심은 본체 본질이고 생멸심은 그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의 작용. 보통 우리 바다하고 파도를 많이 우리 방편으로 얘기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분리감에 젖어 있으면 나와 남도 구분이 되지만 생멸과 진여도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리감이 만약에 해결이 되면 나와 남도 없어지고 진여와 생멸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일심 법계가 되는 거예요. 법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거는 말 속에는 항상 전체를 보는 그 법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여심도 마음이고 생멸심도 마음이거든요. 마음 공부의 마지막 관문은 진여와 생멸 사이에 분리감이 없어야 한다 하는 게 제 생각도 그렇고요. 역대 조사선사 스님께서 강조하신 뜻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깨달음을 얻어보시면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저절로 알게 돼요. 저절로, 진짜요. 저절로 알게 됩니다. 해능 스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조 해능 스님의 쫓아온 의발을 뺏으려고 쫓아온 그 스님한테 뭐라고 그랬죠? 그 스님이 물었잖아요.
도대체 어떤 걸 깨달았길래 예? 그 오조 그 스님이 오조 홍인 스님이 그 의발을 전달해주고 후계자로 삼았냐 하고 이제 해능 스님을 이제 이렇게 강제로 막 그 의발을 뺏고 때리고 뺏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럴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공부 많이 하신 스님들이기 때문에 쫓아오기는 했지만 처음에 쫓아올 때 마음은 그랬지만 무언가 그래도 다를 것이다. 그죠? 무언가 다를 것이다 해서 이제 물어본 거지. 해능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즉석에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으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오히려 물어준 거죠. 그게 이제 스승이 제자한테 얘기하듯이 그렇게 이제 화두를 던진 거예요. 그게 그죠? 화두잖아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으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그게 화두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쫓아온 스님이 글쎄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쫓아온 스님이 대번에 그냥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바로 깨쳐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깨친 거예요. 확철대오했다고 그러죠 보통. 아까 제가 쌍차 말씀드렸잖아요. 양변을 떠나야 된다고.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는 거예요. 악도 아닌 그 무엇. 그게 바로 어디다? 본질자리다. 참나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뭐 제가 10가지 넘는다고 그랬죠.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 스님이 도노를 해버렸어요. 깨달아버린 거예요. 깨침을 얻은 거예요. 깨달음을 얻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차원의 벽, 그러니까 현상계와 본질의 그 차원의 벽을 뚫느냐 못 뚫느냐 그거거든요. 그것만 뚫어주면 바로 그 다음 깨달음의 세상에 들어가면서 확 달라지죠.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절대계와 현상계는 분명히 차원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생각이 없으면 이 또렷한 의식은 더 드러난다. 또렷하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몇 번 말씀 같은 걸 자꾸 얘기해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익숙해지고 또 자꾸 알게 되죠. 그 사람이 물 마실 때 차고 더운 거를 저절로 알게 되는 그것, 저절로 시원하다, 뜨겁다, 따뜻하다, 뭐 요런 거. 그 차원은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즉각적으로 알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자리. 그러니까 마음 공부는 절대 유토피아를 찾는 그런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현재 있는 그대로 사실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을 찾아가는 거지 뭐 뚱구름 잡는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두세요. 사실을 이 불교는요. 불교 마음 공부는요. 사실을 추구하는 거예요. 유토피아 추구하는 거 아닙니다. 유토피아를 추구하면 못 만난다고 그랬죠, 제가. 본질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바로 생각이거든. 생각 감정 가지고는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진리라는 거는 지금 여기 현재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진리라는 건 항상 있어야 된다고. 특별하다? 그건 안 돼. 벌써 스페셜에 들어가면은 그거는 진리가 아니죠. 어디에나 있어야 진리입니다.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이 평범한 평상심을 알아채는 것. 그거를 알게 되면, 그리고 제가 선정산매 닦는 법도 가르쳐 드렸잖아요. 호흡 관찰하고, 충산 큰 스님이 얘기하신 거, 나는 몰라, 오직 모를 뿐. 그렇게 양변을 차단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심 상태 만드는 거거든요. 그 방법이. 그런 호흡 관찰 수행을 하게 되면 결국은 생각 감정을 떠나는 거기 때문에
저절로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눈앞에 보인다니까. 저절로 보여요. 이게. 근데 확연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초견성할 때는 확연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흘낏 보인다. 일별한다. 흘낏 보인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전 공부하고 깨달음의 공부를 번갈아서 영상을 이제 올릴 거예요. 알았죠? 예. 그렇게 하시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